할렐루야. 자, 2020년 첫 주일입니다. 시작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이제 어렸을 적에 이런 인사를 많이 들었고 또 하기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만나면 조반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인사를 했는가 이제 이유를 어디서 들어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굶는 경우들이 많아서 밥 먹는 게 큰 복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혹여나 밥을 굶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일부러 굶은 거 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반 드셨습니까? 라는 것을 인사했듯이 우리는 말씀 먹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복받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표를 정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만나시면 그렇게 인사하시면 서로에게 경각심이 되잖아요. 네? 한번 옆에 해보실까요? 말씀 드셨습니까? 네.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꼭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이렇게 실천해야겠다. 말씀 드셨습니까? 예, 말씀 먹으셨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서로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성경 읽고 오늘도 성경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결코 낙심되고 또 결코 실패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말씀과 기도 올해 우리가 표를 갖고 이제 세우고 나아가는 건데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던져버리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 일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일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는 어딘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지방에서 개구음원 조혜련 집사님의 이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또 은혜 받으셨고, 근데 그 간증 가운데는 하지 않았고 다른 간증에서 제가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 그녀가 이제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방송 활동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방송 활동을 하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방송 활동을 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던 때였어요. 하루는 일본을 가고 있는데 집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몹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엄마 내가 너무 아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지금 딸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본을 가고 있어서 방송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 그 서랍에 보면 약이 있는데 그 약을 꺼내 먹고 좀 견뎌라.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금방 갔다 올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딸을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일본을 진출하려고 했던 그건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 이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조혜련 집사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고서 자기는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과 소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상황마다 달라져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또 가정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에서 또 중요한 것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각 분야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혹시 내가 이것을 빼놓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행하십시오. 또 가정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한 지도 오래됐다라고 생각하는 혹시 분들이 있다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시행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식사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 생활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혹시나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내가 그동안 예배에 소홀했구나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를 다시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가 늘 공감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그래, 말씀을 집중해야지. 또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소홀했구나 하면 기도에 집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중요한 것을 시작하라고 할 때 본질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을 구별해내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선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본질과 현상은 다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상을 추구하고 현상은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것을 주목하게 만드는데, 그 현상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바뀌기도 합니다. 유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유행을 변합니다.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서 몰려다니기도 하지만 그 유행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교회도 그러하고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합니다. 본질을 추구할 때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예요. 보통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하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들이, 나오나요? PPT가 준비 안 됐나요? 네. 자, 함께 있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그 은혜로운 모습의 그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었느냐 하면 2장 42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혼자서 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독단에 빠질 수 있어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배움의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간에 좋은 교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할 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데, 그 사랑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능력을 그 교제 안에서 얻게 됩니다. 사람들 간에 막혀 있었던 담이 헐어졌고요, 또 만남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요, 이 말씀과 기도 당연한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만 또 우리의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결과, 그리고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이 성찬을 함께 했고 또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교회에 나타난 일들이 뭡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 갑니다. 공유 경제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이 공유 경제가 여기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런 행복한 교회의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쭉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는데 예기치 않았던 분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거기서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과 아수르에 붙잡혀 있다가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된 유대인들. 그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부터 아니죠.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아까 바벨론은 BC 한 700년 전 그쯤에 일어난 거고 3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부터 지중해 근한에 헬라 문화가 융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헬라 문화권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기서 이제 정착하며 살게 되다가 나중에 고국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함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언어도 헬라어를 써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좀 이질감이 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무슨 재미교포라든가 그런 재외 동포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고난과 시련의 역사 가운데서도 고국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또 이 둘 사이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까닭은 헬라파 이 과부들이 매일의 이제 구제 사역에서 빠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갈등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자연히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교회에 이런 원망이 일어나게 되면 참 괴롭습니다. 누가 먼저 괴로울까요? 교회에 막 원망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 누가 괴로울까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괴로워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더 괴로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일을 어떡하나 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 제일 괴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괴로운 거예요. 사도들이. 자, 사도들이 이제 이 어려움을 또 함께 감내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원망이 일어나게 되면 당사자도 괴롭고 교회도 괴롭게 됩니다. 원망 다음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아픔을 겪게 되거든요. 원망은 결국 멸망으로 갑니다. 작년에 우리 지방 연합성에 한 강사님이 오셔서 원망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내려주셨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망은 원래 망하는 것이다.
네, 그 강사님이 그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원망하지 마라 하면서 원망은 원래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면 망하니까 원망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늘 살면서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게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을 고치라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건데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 헬라파와 히브리 유대인들은 서로 갈등하며 다투게 되는데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이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중요한 본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사랑과 섬김이라는 겁니다. 구제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긍휼이에요. 사랑과 긍휼이 본질이고 그 현상으로 나타난 게 구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서로 원망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 구제 또 어떤 사역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거기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들 모두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일의 주도권이 누구이냐? 누가 이 일을 하는 것이냐?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졌고 또 신경을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다툼이 있었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자, 여러분 이런 것에 마음을 갖는 것은요. 본질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사역의 본질은요. 섬김입니다. 목사도 섬기는 것이고 여기 권사님도 또 집사님들도 다 섬기는 일이에요. 다 섬김으로써 협력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본질적인 요소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섬겨야 돼요. 자, 이런 갈등이 이제 교회에서 벌어지자 사도들이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아마도 매일매일 이런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상담도 많이 하고 대책을 세우느라고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구제와 섬김의 사역, 이 다른 사역을 감당할 7명의 일꾼, 집사님들을 택하는 것이었어요. 자,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5절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선출된 집사인데 이 선출된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일꾼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그런 바람이지만 그러나 사람에게서도 좋은 인상과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좋은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목양해 가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가 빠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구제하는 일 중요한 것이지만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근본이 되고 본질이고 핵심인데 이 핵심을 제쳐두고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사도들이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 다른 집사님들은, 다른 성도들은 그럼 일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의 기본 중에 기본도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7 집사들은 교회의 일만을 맡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립 집사예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를 감당하죠.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곳에 가서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사 광야로 내려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을 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신하였던 그 사람을 만나서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풀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풀어서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에는 역사적으로 큰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인데 이 본질에 집중할 때 위기가 극복되고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아픔이 치유될 수 있고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왕성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게 되면서 교회의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됐어요. 그리고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왕성하게 되니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게 되면 생명의 역사, 말씀과 함께 성령은 항상 함께 하셔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말씀이 항상 있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 우리 삶에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있었던 47장,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또 잘 알려진 환상이 하나 있죠.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것인데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그 메마른 뼈들이 나중에는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고 군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메마른 뼈들, 정말 은혜가 말라버리고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런 환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갔을 때 핏줄이 이렇게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본질에 집중해 보신다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또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시작하라.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 그 복음을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 받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찬식은요, 우리가 주의 떡과 주님의 떡과 살을 주님의 이 떡과 피를 나누면서 살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의 이 고난과 주님의 생명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함께 이제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에 임하실 때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나와서 성찬을 받으실 때요, 두 손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떡을 받으시고 또 우리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함께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내 구주 예수를